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기도드리면서 9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저희들이 일상에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때 자신을 나타내는 주어를 사용할 때 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 타인이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나라는 존재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의미를 넓혀보면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분의 모든 지혜가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한 일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좀 집중하다 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 묵상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또 분주해서 좀 아침에 서두르다 보니 읽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요. 또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려 했는데 너무 고단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말씀을 놓쳐버리는 일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고 분주할 때, 그러다 보면 때로는 때를 놓쳐서 식사를 거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거르게 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을 달래기 위해서 늦게라도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묵상을 소홀히 해서는 분명히 안 되지만 혹여 잘 지키지 못할 때 오히려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면 그 죄책감이 주는 부담감으로 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혹여라도 등한시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을, 죄책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영적 배고픔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묵상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영적인 배고픔에 민감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그렇게 애써 수고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서도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올바른 기초가 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의 권면처럼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가족들이, 저희 5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다른 지역의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던 중에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달았을 때쯤에 차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고속도로에서 어느 일정한 속도가 이상 차가 나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부랴부랴 그 지역에 있는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비소를 찾아가서 차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었고 고속도로를 타기가 계속 이용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서울로 다시 올라갈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좀 차를 정비해 주십시오 라고 정비사분에게 맡겼습니다. 정비사분이 증상을 보고 듣고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날 이제 하루가 이제 거의 마감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정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차가 들어와서 이런 증상을 얘기하니 그걸로 인해 좀 난감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증상을 알고 봤더니 이게 쉽게 고쳐질 증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분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우니 내일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가 서울에서 이렇게 왔고 좀 아이들도 있고 또 일정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정비사분과 함께 상의를 하더니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에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차의 증상은 이렇고 고장의 원인이 이런데 이 고장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거 어느 부분을 한번 수리를 해보고 이것이 수리가 잘 되면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수리가 안 되면 이제는 차를 며칠 동안 맡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분이 가장 전문가이고 그분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먼저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전문가에게 차를 맡겼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그 간단한 방법, 한 2시간 만에 차를 고치고 다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 특별히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어느 한 분야의 특별한 사람에게 사람으로서 신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과 다른 수준의 신뢰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피조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확실한 전문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평안함과는 다른 차원의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평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더욱이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성실히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생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과 지식이 헛되고 쓸모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자신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근거해서 예측하고 행동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함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읽혔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인데요. 이 개역 개정판은 그 개역 한글판에 있었던 어려운 고어나 단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개정을 한 것이 바로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개정을 실행하고 교회 현장에서 사용될 때쯤 개역 한글판이 더 완벽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았고, 실제로 어떤 성도가 이 문제를 놓고 어느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쓰신 글을 기억해 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간이 변화하고 언어와 문체 그리고 문법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에 따라 성경의 번역도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도 지금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 땅의 많은 첫 성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부족한 것도 참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부흥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역 한글이든 개역 개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롭게 바뀌는 과정의 성경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저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부른 찬송 301장도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의 삶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삶은 분명히 우리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 표현되고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요, 또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분량이 아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의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2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웃을 향한 섬김과 베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하시는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 그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셨고 그들을 향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중에서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과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 그 주님을 향한 신뢰로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온 피조물이 서로를 함께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요,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증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최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놓치려 할 때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뢰함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뢰함으로 나의 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최선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이 땅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 영락보리넌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칠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 해븐리 제갑 노인복지센터, 이 연약한 이웃과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최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최선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 물질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의 인색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서력 생활 윤리의 훈련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돕는 성도들의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